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찾고 있었으나 백성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의 행동을 숨길 방법도 함께 찾고 있었다. 그때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는 다른 제자들을 떠나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에게 가서 예수를 넘길 방법을 함께 의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운이 믿기지 않았고 그에게 두둑히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유다는 그들과 약속을 하고서 그때부터 무리의 눈을 피해 예수를 넘길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되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6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다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내로 들어가면서 주의하여 잘 보아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집으로 가서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가 너희에게 이미 청소를 마친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식사를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모든 사도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의 때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와 이 6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먹기까지는 이것이 내가 먹는 마지막 6월절 식사다. 예수께서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을 받아 돌아가면서 나누어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빵을 먹어라. 저녁 식사 후에는 예수께서 잔을 가지고 똑같이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을 너희를 위해 붓는 내 피로 쓴 새 언약이다. 나를 배반할 사람의 손이 지금 이 식탁 위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아느냐? 인자는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니 이것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줄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 파멸의 날이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할 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서로 의심하며 묻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게 될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왕들은 위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은 거창한 호칭 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선배는 후배처럼 되고 지도자는 종의 역할을 맡아라.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너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너희라면 시중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 너희는 크고 작은 시련 중에도 끝까지 나에게 충실했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왕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하나님 백성의 무리 가운데서 책임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시몬아, 방심하지 마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시몬아, 내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안 됐지만 내게 이 말을 해야겠다.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볍게 다니라고 했을 때 너희에게 문제가 없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다르다. 고난에 대비하여라. 힘든 시기가 닥쳐올 테니 필요한 것을 챙겨라.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챙겨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는 범죄자들과 한 무리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게서 완성된다.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결말로 다가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하면 됐다. 넉넉하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전에 자주 다니시던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가셨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 곁에 서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슨 일로 자고 있느냐? 일어나거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한 무리가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유다가 예수께 입 맞추려고 곧장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예수와 함께 있던 이들이 상황을 보고 말했다. 주님, 우리가 싸울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두어라. 그러고는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거기에 온 사람들, 곧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내게 덤벼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 뜻대로 하여라. 지금은 어두운 밤이여 어두운 시간이다. 그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갔다.
말했다. 사람들은 한들 한가운데에서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불가에 앉아 있던 여 중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이 사람도 저자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했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했다. 너도 저들과 함께다. 그러자 베드로는 잡아댔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한 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저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시가 이 사람의 온몸에 새겨져 있어. 베드로가 말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 말을 끝마치기 전에 수탉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슬프게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예수를 맞은 자들이 그분을 마구 때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께 눈 가리개를 씌우고 놀렸다. 이번에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그분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다. 아침이 되자 백성의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이 다 모여 예수를 최고의회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해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질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도 너희는 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할 말은 이것이다.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 권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주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너희다. 자, 그들이 마음을 정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자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소. 공회 후에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 모두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황제께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으며 스스로 메시아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이 사실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못 찾겠어.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인물 같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온 유대 곳곳에서 평화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심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입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물었다.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오. 빌라도는 예수가 본래 헤롯의 관할이라는 것을 알고는 헤롯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때마침 헤롯은 며칠간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헤롯은 예수가 나타나자 매우 기뻐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 싶어 했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그는 예수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헤롯은 예수께 질문을 퍼부었으나 예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다. 정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은 곁에 서서 저마다 한마디씩 날카롭고 화난 목소리로 예수를 고발했다. 헤롯은 몹시 기분이 상해 예수를 자극했다. 헤롯의 병사들도 곁에 모여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고는 공들여 만든 왕의 복장을 예수께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이 일로 인해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통치자와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 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평화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나에게 데려왔어. 내가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조사해 모았으나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 헤롯 또한 죄를 찾지 못해 이렇게 무죄나마 나한테 돌려보냈어.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일을 고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이 분명하오. 그러니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어. 그러자 무리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 외쳤다. 그 자를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오! 그 당시 바라바는 그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이었다. 백성들을 소란해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다시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소리쳤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나섰다. 그렇지만 도대체 무슨 제목 때문이요?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소.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소. 그러나 몰려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무가내를 우겼다. 결국 그들의 목소리에 빌라도의 말문이 막혔다. 빌라도는 잠자코 그들의 뜻을 들어주었다. 그는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었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마침 시골에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했다. 큰 무리가 뒤를 따랐고 여자들도 함께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고통당할 바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때 사람들이 사는다 대고 차라리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에다 대고 차라리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외칠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푸른 나무에도 그렇게 하는데 말라버린 나무에는 어떻게 할지 상상이 되느냐? 그날에 다 된 제수 두 사람도 사형을 받으러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해골 언덕 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제수도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사람들이 거기 서서 예수를 구경했고 이 일은 계획한 자들도 비웃으며 말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던데 자기 자신도 구원하는지 보자.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선택받은 자라고 하하. 곁에 섰던 병사들도 다가와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들은 심포도주로 그분께 건배를 제안했다. 유대인의 왕이여, 너 스스로나 구원해 보아라. 그때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함께 달린 제수 가운데 한 사람도 사람들을 따라 그분을 저주했다. 너는 대단한 메시아가 아니야! 너를 구원해 보아라!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그러나 다른 제수가 그의 말을 막았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분은 너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 우리야 죄값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이분은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정오가 되었다. 온 땅이 어두워졌고 그 어둠은 이후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성전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버지,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말을 하시고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다. 그 자리에 있던 지휘관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은 진실로 죄 없는 사람이었다. 선하고 죄 없는 사람이었다.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고는 모두 큰 슬픔에 잠긴 채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은 슬픈 마음으로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 유대 최고 의회의 의원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음이 선하고 성품이 어진 사람이었다. 그는 의회의 계획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가 고향인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 수의에 싸서 아직 아무도 사용한 적 없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분을 묻혀두었다. 그날은 안식이 전날이었고 안식일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늘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예수의 시신을 모셔둔 무덤을 보았다. 그러고는 돌아가서 장례용 향유와 향료를 준비했다. 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조용히 쉬었다.
그날 새벽에 여자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장례용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다.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들이 말했다. 어째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저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 그분께서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서야 여자들은 예수의 말이 생각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소식을 열한 제자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으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여자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보이는 것이라곤 옷이 전부였다. 그는 이상하게 여겨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바로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한참 묻고 말하는 중에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당신들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열심히 합니까? 그들은 가장 친한 벗을 잃은 듯한 침통한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에서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일과 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셨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는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보니 여자들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리석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군요.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책들로 시작해 예언서를 전부 살피시면서 자신을 언급한 성경 구절들을 모두 짚어주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마을 가까이 도착했다. 예수께서 계속 가시려는 듯 하자 그들이 예수께 부탁했다. 우리와 머물며 함께 저녁을 드시지요. 벌써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니 11 제자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실이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시몬이 주님을 보았다. 이어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신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알고 잔뜩 겁을 먹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의심에 휩쓸리지도 마라.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아라. 정말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잘 보아라. 유령은 이런 근육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가 않았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요리해둔 생선 한 토막을 그분께 드렸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에 대한 기록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해력을 넘겨주시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살 때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며 제 용서를 통한 삶 전체 변화가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 들은 첫 증인이다. 이제 이 다음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그분이 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성에서 나가 베다니로 가셨다.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께 경배하고 큰 기쁨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